요즘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어떻게 힘이 듭니까? 잘 일어나게 됩니까? 저는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벽을 깨워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음력 8월 초하루 맞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전 분들 같으면 오늘 음력 며칠이고, 항상 할머니께서는 오늘 음력 며칠이고 늘 그걸 물으셨죠. 이제 딱 2주 뒤면 추석이죠.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예전 같았으면 저는 벌써 벌초를 하고 말았을 겁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집은 벌써 다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언제 할 거냐고. 같이 모여 벌초하자고 하셨던 작은 아버지 두 분, 사촌 동생들이랑 모여서 벌초를 같이 하고 얼굴 한번 보자고 했지만 그것도 한 서너 번. 코로나 이후로 모이기가 힘들어진 것이 코로나가 끝이 나도 함께 모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죠. 더군다나 저는 예초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촌 동생들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초기 5대를 가지고 같이 벌초를 해도 저 혼자 벌초하는 양이 동생들 모두 합한 그 벌초한 양보다 더 많기 때문이죠. 사실 그 예초기 작업을 별로 해보지 않은 동생들은 무서운 기계, 무거운 기계, 힘든 기계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죠. 실제 또 이맘때 예초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게다가 벌집이라도 건드리면 어떨까 그런 불안한 마음 또한 작용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촌 동생 중에 제일 맞이 동생이 저보고 형님 돈으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돈으로 하면 제일 편하기는 편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이 점점 더 식어져 가는 그런 생각이 들죠. 곁들여 덧붙는 말이 동생들 다 바쁘고 직장도 멀리 있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작은 아버지들도 사촌 동생들도 모두가 제 고향 집으로 모였죠. 제 집이 큰 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아무리 큰 집이라도 구심점이 사라지고 나니 모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이죠. 더더욱 모이는 것이 힘든 것은 아버지 살아계실 적만 해도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불신자들인 작은 아버지와 동생들은 이렇게 당연히 왔었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께서도 교회 나오셨고 그리고 제사가 사라지고 당연히 모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쉽지 않은 일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교회는 다른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부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망자 비겁자였던 그들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성천하신 이후에도 그들의 삶의 전부였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모든 교회들의 구심점이 되고, 우리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내 마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 점점 더 대형화되어 가고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점점 더 고급진 시설들, 하지만 예전의 열정들은 사라지고 어쩌면 때깔 좋은 껍데기로 입혀진 교회들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의 초기도 마찬가지였죠. 바닥 난방도 안 되는 마룻바닥의 예배당, 그것도 늦게 오면 방석도 없이 맨바닥에 앉았고 그렇게 드렸던 예배, 저는 직접 보고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작고 시설이 낙후되었어도 한국 교회는 힘이 있었던 교회였죠. 지금처럼 목회자의 설교도 세련된 설교가
지만은 듣는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웠죠. 지금은 너무 세련되고 너무 깔끔하고 그 모든 것도 흠잡을 데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가슴은 그때처럼 어눌하고 버벅거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벌벌 떨면서 대표 기도를 했던 그 시절의 은혜에는 못 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갖추어진 가운데서 찾아오는 공허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가운데 찾아오는 공허.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내게 없으니 내게 없는 것이 너무 많으니 너무 정말 그 없는 것이 많고 너무 힘든 게 많아서 교회가 전부였고 주님이 전부였고 정말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었다면 요즘은 십자가도 예수도 교회도 복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전부이어야 하는데 가장 아끼는 보물이어야 하는데 겉만 화려함을 자랑하는 브로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옷을 입고 마지막 의상의 마지막 활용정점이라고 할까요? 마지막에 브로치를 하나 꽂아줘야 그래도 멋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브로치라는 거 브로치에 웬만한 사람들이 사는 브로치는 전부 가짜 보석들이 거기에 박혀 있죠. 가짜 보석들이 절비하게 박혀 있는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느낌. 지금 여성분들이 지금은 별로 하지 않지만 하지만 예전에는 그 브로치를 달아야 그래도 어이, 어머니 참 세련됐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잖아요. 진짜가 아닌 가짜의 보석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는 참 보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브로치가 예뻐도 일반인들이 사는 대중적인 브로치는 보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화려함은 있어도 보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으신 분, 자기 꾸밈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도 그분은 우리 마음을 잘 꾸며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초라한 우리들을 주님은 화려하게 덮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보석도 없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석이 되게 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새벽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이렇게 홍수와 지진의 아픔이 있지만은 시신이 온 해변에 다 뒹굴고 지금 죽은 사람 숫자가 2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방향을 잃어버릴 수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요, 요즘은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웬만한 동네에는 전부 다 가로등이 다 있죠. 예전 같았으면 이 오늘 같은 밤, 이 밤은 금음날 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달빛도 없는 금음날 밤에 시골에 할머니랑 걸어갈 때면 저는 젊은데도 눈이 밝은데도 도대체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발로 더듬어가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저는 잘 못 걷는데 할머니는 늘상 다녔던 길인지 잘 걸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어리지만 눈도 밝지만은 손으로 발로 더듬어가면서 가야 했죠. 빛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사야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아모스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고 있지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도 이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구절의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마치 로마서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그러므로 하면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무엇이죠?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 앞의 상황에 따른 뒤의 결과를 초래하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죠. 정의가 멀고 공의가 자신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그 사람들의 인생에는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발하나 남는 것은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즐겨 부르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영적으로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새벽을 찾아 떠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지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오늘도 여명을 느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명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희미하게 날이 밝을 무렵을 바로 여명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곧 희망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어서 주님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고 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어둠과 캄캄한데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 때와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오늘 이 10절의 문장을 4개로 나눠서 읽으면요, 맹인같이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 때와 같이 넘어지고 또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포동포동한 것 같은데도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같이 더듬고 눈음자같이 두루 더듬고 항온 때도 낮에도 항온 때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근심하는 것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고, 가난한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 누구요? 예수를 진실로 만난 사람은 이러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닌 것은 전부 죄송하지만 똥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똥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똥 취급하니 오늘 9절과 10절에 어둠과 덧없는 것이 떠나가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토록 어두운 것일까요? 바로 1절과 2절의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의 죄가 그 빛을 차단을 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이 단절되면 소리도 빛도 모든 것이 다 차단되고 마는 것이니 그 인생은 캄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을 찾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가야 되는데 점점 더 어둠을 찾아가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9절 중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9절 중간에 어떤 말씀요? 빛을 바라나 어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밖에 없으니 손을 더듬고 10절에 발을 더듬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11절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곰같이 부러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그는 것이 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죄뿐인 캄캄한 세상을 살고 있으니 정의와 공의는 기대할 수 없고, 오늘 이 읽었던 이 9절 이후로도 얼마나 정의, 공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으니까 13절에 뭐밖에 없다고요?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자, 이러니까 샬롬은, 평강은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6절과 17절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그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로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마치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 의의 투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 말씀하고 비슷한 그런 문장이죠. 자, 이 모든 말씀이 오늘 16절 17절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공의로 갑옷을 삼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로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그 다음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우리 기도 제목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에 거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오늘 우리는 손과 발이 더듬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주님 외에는 전부 배설물로 취급할 줄 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정말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캄캄한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하나님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 중에 거하면서도 죄가 아닌 줄 착각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제일 귀한 보석으로 보물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종교가 액세서리가 되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옛 성품은 그대로 가져 있고, 변화된 모습은,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변화된 모습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이 끄는 대로, 옛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옛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옛사람이 살게 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 새벽도 아뢰며, 주님 오늘도 새벽에 여명을 찾아 떠나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빛을 찾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나락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주님 앞에 신부된 모습으로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바라나 어둠밖에 없고, 어둠밖에 없으니 손 더듬고 발 더듬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가슴에 품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 입에서와 너 후손의 입에서와 너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몸부림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 많은 것이, 인생의 연수가 많은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익히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